그 어떤 존재에게 주었던 사랑보다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제일 크고 놀랍습니다. 그럼 천사보다 우리를 더 좋아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를 흘리셨다는 말 못 들어보셨죠? 천사는 타락했는데요, 타락함과 동시에 버리셨어요. 타락함과 동시에 버리셨어요. 천사는 딱 한 번 범죄했잖아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버리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이 돼버렸죠. 근데 한 번도 마귀나 귀신들 보고 귀신아 돌아와라, 마귀야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나를 알자, 나랑 교제하자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하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마귀나 천사들에게 하신 적은 없는데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연민을 느끼세요. 우리는 뭐 100번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돌아와라, 회개하자, 묵은 땅을 기경해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모여보자, 막 그러면서 계속 회유하시죠. 천사들은 타락하자마자 한 번에 그냥 단번에 마귀와 귀신들이 되어버리죠. 그 후로 다시는 회개하거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타락한 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그들이 입술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꾼들을 보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포도원 그 농장주,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처럼 내 아들을 보내면 선대하리라 해가지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타락하지 않은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애를 쓰는 그런 존재가 천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괜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먼저 선제되어진 전제가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마음 돌이켜서 그분을 향해서 선대함으로 나아가면 아름다운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왜냐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배역하죠.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앉아요. 그리고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돌아서 몰래 하나님을 공격하죠. 패역하죠. 반역하죠. 거역하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분의 마음이 가장 아프시겠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우리 미워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저 동네 저 영철이 아버지가 우리 미워하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럼 끝이에요. 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나를 미워하거나 뭐 그래도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사랑해요.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아껴요. 이 사람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그런 존재가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배역하고 폐역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러면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동네 영철이 아버지가 속색일 때는 별로 속이 안 상하죠. 그죠? 그런데 옆 사람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그냥 이게 힘들게 하면은 사실 가슴이 찢어지지 않아요? 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잘 아니까,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왜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지? 왜 나를 아프게 하지? 막 그런 것 때문에 찢어지는 고통을 받는 것.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사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첫사랑도 사실은 무참하게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엎드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나 이제 돌아섰다 이거예요. 너희들만 뭐 배신하냐? 나는 뭐 나라고 배신 못할 거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도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등을 돌리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돌아서서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돌아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간구할 수 있지만, 모세와 또는 이 사무엘 같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좀 외면하기는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아름답게 충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신세를 많이 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속을 썩이는지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이것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른 세대를 일으킬 거야. 마치 노아에게 했던 것처럼 그 세대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들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마음을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아이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엎드렸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엎드리니까 모세 너 저리 비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막 대판 싸울 사람들은 위통 벗어 제끼고 막 달려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누가 말리죠. 말려주길 바라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말려요. 아이 그럴 거 없어. 이번 내가 몇 번이나 내가 속았는데, 내가 몇 번이나 배신당했는데 너 지금 나보고 참으란 얘기가 들려?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막 걷어붙이고 이스라엘에게 맹렬하게 타는 불처럼 막 멸망하려고 달려드시니까 모세가요 그 앞에 그냥 막 납죽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를 죽이고 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럴 바에는요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 멸하실 거면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나랑 같이 멸망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엎드리고 해서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은 참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가 크고 크죠. 예, 말리는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쩌면 우리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예,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막 쫓아올 때 가운데서 어머니가 막아서셔서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이거 안 했다면 우리 자녀들요 이 자리에 뭐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그 거룩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도 그저 딱 잘라서 정말 그 박하게는 못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때는 출애굽에서부터 몇 년이 지났냐면 800년이 지났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외칠 때가 출애굽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800년 이상을 참으신 상황이에요. 한 850년, 넉넉 잡고 850년을 참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모세 이후로 또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 이 사람들 다 멸망시키실 거면 제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해갖고 하나님이 참으신 게 한 800에서 850년 참으신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을 그냥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왔는데, 또 이번에 안 되겠다,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막 그러는데 거기에 또 누가 엎드려요? 예레미야가 엎드렸단 말이야. 이 예레미야가 엎드리니까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제는 안 돼. 내가 그때는 모세가 나한테 엎드리고 사무엘이 내 앞에 엎드려서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데, 예레미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때처럼 모세가 사무엘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는 없어. 너는 이 백성을 내 앞에서 다 쫓아버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분노가 막 치닫는 거죠. 기도가 먹히지 않는 시대예요. 중재자의 중보도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선을 넘어서면요 이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멸망은요 하루아침이에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선을 넘지 마시길 바라요. 1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어쩌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쩝니까? 열방에서 지금 막 침노하겠다고 막 하고 당신의 그 예언대로라면 우리가 곧 멸망하게 될 텐데 제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영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제가 끌고 갈까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냥 뭐 그 죽을 놈은 죽겠지. 뭐 그냥 칼에 죽을 놈은 칼에 죽겠고 불에 죽을 놈은 불에 죽겠고 뭐 뿔뿔이 흩어져 죽을 놈은 죽겠지.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놔버리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네. 죽을 자는 죽고 칼 맞을 자는 칼로 맞고 기근으로 포로됨으로 뭐 끌려가겠지 뭐. 굶어 죽을 놈들 굶어 죽고 그렇게 되도록 내어 쫓아버려. 그냥 알아서 지들이 잘났다고 하는데 뭐 잘난 자기들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래.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요 지금 꼭 맺혀있는 결정적으로 그 선을 넘는 것을 누가 했냐면 므낫세가 한 거예요. 이 므낫세라는 악독한 놈이요 나도 모르게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왕들은 악한 왕들이 많았지만 그 왕들은 지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알아요. 히스기야가 했던 선한 일들을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악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 므낫세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공격하면서 폐역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정리한 것만 해도 12가지의 범죄를 하나님께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행한 죄 때문에 진노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번 진노하게 되면 거의 안 풀린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진노할 만한 것으로 진노하시니까. 이 므낫세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왕, 그 대표 자격으로 그렇게 악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잘 뽑으셔야 돼요.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지도자 때문에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 백성들이 그런 선하고 옳은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는 안 따라다니다가 악한 사람이 말을 하면요 바로 따라갔대요. 그래서 므낫세와 함께 그 민족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라.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난 거예요. 싸움도 한두 번이지. 그럼 우리가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똑같은 걸로 또 터지면요 야 우리 그만하자. 싸우는 것도 지친다 막 그러잖아요. 염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해도 발전이 없고 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똑같은 레퍼토리 또 나오고 뜻을 돌이키기 염증이. 그러니까 모세가 간구하면 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도 돌이키고 마음 고쳐먹고 사무엘이 또 엎드리면 돌이키고 마음 고쳐먹고 그랬는데 내가 한번 좀 잘 오해를 풀어볼게요. 하나님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부분 정말 오해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 내가 잘 가르쳐서 한번 사람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사방을 순회하면서 팔도를 순회하면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도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참아주셨는데 800년 하고 나니까 이것도 하나님 염증이 나신 거예요. 지쳤다.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 기진하고 지치고 진저리가 났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막 똑같은 일로 속기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진저리가 났다는 거예요. 속아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혹시 부부 생활하는 중에 그런 일 없어요? 속을 썩이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오래 반복되니까 기진하고 지치고 진저리가 나요. 어우 지긋지긋해. 왜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심정 좀 이해하라고. 그럼 그런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요 하나님 심정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때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제부터는 싸우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장로님 이제부터는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울 일도 없으시겠지만 그죠? 여보 우리 싸우지 말자. 네. 이제 그 마음 아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딱 교육을 위해서 그러신 거니까 괜히 아내나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이해하게 해준 그 아내, 그 남편 예, 고마워 그러세요. 아시죠? 예,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은요 800년 참으셨어요. 예? 창세 이후로 참은 것 말고 출애굽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800년 그거 이상 참으셨죠. 그런데 뜻을 돌이키기에 기진하고 지치고 진저리가 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이런 감정을 놓치기가 쉬워요. 이런 감정을 놓치면은 성경을요 자연히 이기적으로 읽게 돼요. 전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거 뭐 없나, 내가 복받을 이유가 뭐 없나, 그런 것밖에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수준이 그야말로 유치원 수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좀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철든 자식들이 어때요?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까? 그거 헤아리지 못하면 철든 거 아니죠. 아직 철딱선이에요. 내가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면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실 거야, 슬퍼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때 철이 든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영적인 수준으로 보면요 다 유치원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참 많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이해될 때까지 그렇게 읽고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농사꾼의 아들은요 아버지 삽자루 들고 밭으로 노는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철든 자식이라면. 내가 구멍가게 슈퍼집 아들이라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리 비웠을 때 내가 그 자리를 채워서 이게 얼마고 저게 얼마고 그 정도는 내가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지 슬퍼하실 일인지는 분간을 할 줄 알아야 철딱선이가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바른 뜻은 그 심정을 이해할 때 바로 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6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막 이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요. 단지 그것이 아닐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을 그냥 버리시겠다는 얘기인데 16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너는 나의 아들을 맞지 말며 자녀를 지지라. 이곳에서 나와 자녀와 자녀의 자녀를 생각하며 그들 아버지에 대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 그들은 심각적으로 죽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며 이것이 알아치면 그들은 여호와가 되셨으며 가래와 이를 나가고 아멘. 그 유대인들의 고증을 빌려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영화가 한 편 나왔거든요.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예레미야? 좀 이런 것 좀 보세요. 그런 거 말고 일주일 동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막 고생하시고 아이를 학교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이런 거 사실 요즘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로 다운받기 좀 양심에 걸리면 유료로 하셔서 받으셔서 토요일 저녁 같을 때 저녁 딱 먹고 야 오늘은 우리 가족들 영화 감상하자. 그런데 쓰이는 장치들은요 다 진짜 좋은 장치들이에요. 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 예레미야 영화 이렇게 켜놓고 한 2시간 미만 가족들하고 성경 이야기하면서 영화 보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영화 중에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유대인들의 고증, 그 고전을 빌려서 이제 예레미야라는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뭐 영화로 보면요 영화 작품성은 전혀 없어요. 그냥 진짜 돈 조금 들었다 그 정도 되는데 뭐 작품성이 사실 좋아지려면요 작가도 비싼 작가 써야 되고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돈 좀 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아쉬운 대로 연기 부족한 배우들 쓰거나 옷이나 소품 같은 것들도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 영화에 보면 예레미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레미야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사랑했던 여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모하며 교제하는 이 아가씨가 있었는데 끝내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못하게 하셔서 결혼 못해요. 예레미야가 결혼 못할 만하면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못할 테니까. 그잖아요. 예레미야가 정말로 막 자유롭게 생겼어. 그래서 도저히 그냥 둬도 장가 못 갈 것 같아. 그럼 하나님 가면 놔주시겠죠. 근데 보니까 장가 갈만 하거든요. 허우대도 멀쩡하고 또 매력도 있어요. 또 하나님 또 사랑하는 사람의 용모는 얼마나 더 준수하겠어요. 요셉 보세요. 막 줄줄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결혼할 만큼 잘생기고 또 마음속에 품은 짝도 있고 금방 이제 또 결혼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낳아봤자 낳은 어미나 아이나 독한 병에 죽을 것이고 그렇게 죽었다 해도 슬퍼해줄 일 없을 것이고 당연히 매장도 되지 못하고 썩어지는 아내와 자녀 시체로 땅의 짐승들 돌아다니다가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배를 채울 것이고 그러니 전쟁이 그렇게 폐해 속에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네 눈으로 보게 될 건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결혼한 이후에 될 일을 미리 얘기해 주셔요. 그러니까 결혼 못하죠. 여러분 이 결혼 후에 어떻게 될 것을 내가 뻔히 아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나랑 결혼한 이 여자는요 전쟁의 참상 속에서 그냥 뭐 열국의 군사들에게 막 짓밟힘을 당하고 막 철저하게 그냥 쓰레기 취급 당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길거리에 버려져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랑의 열매로 낳은 아이들은 귀찮다고 사람들이 군사들이 가다가 막 돌 던지고 막 무기 시험하고 막 그래갖고 막 나무 등걸에다가 그냥 메어쳐 죽여버리고 막 말로 밟고 지나가 버리고 막 이렇게 죽일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그 여인은 그렇게 될 것이고 내가 결혼하면 그 자녀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묻어둘 리가 없는데 여러분 결혼하시겠어요? 제정신이 있는 아버지라면 결혼하시겠냐고요. 예레미야도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결국이 그렇다면 그럴 수 없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와갖고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낼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예레미야에게 아주 처해졌던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건 아니에요. 우리 독신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델이 아니고 그냥 아주 특별한 케이스니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를 아주 사랑했던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고 예레미야도 그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냥 40평생 그냥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위로의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앞으로 일들을 일러주시면서 결혼을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런 이야기가 16장에 쓰여 있어요. 17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1절 2절 17장 1절 2절 시작. 예, 뭐 피곤하시면은 앞에 메밀차거든요. 타로 메밀차라고 되게 맛있는 차예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살도 빠지고 예뻐지고. 네, 여기서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바로 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말을 있게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비롯되어지는 그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육체는 물질이죠. 그 사람 존재 속에 있는 그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말 속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생각 속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이 그 말을 만들고 그 말이 행동을 만드니까 그 사람의 말과 생각,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죠.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이 기껏 생각한다는 게 아세라 목상 바알신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이거예요.
그러면 말도 그렇게 할 것이고 행동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보건대 이들은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가 항상 나오겠죠. 예수님 말씀이 항상 나오겠죠.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항상 돈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그죠? 또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먹는 얘기만 하죠. 그 사람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항상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지을 생각만 하죠. 그 사람 속에 죄성이 가득해가지고 죄 지을 생각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을, 이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보따리 안에 가득한 것을 하나하나 다 이제 속된 말로 까발리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이것밖에 없어. 그것만 생각해 하면서 2절에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예, 너희들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 그 얘기로 섭섭한 얘기를 하시죠. 18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토기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절부터 3절. 장별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안내해드리고 가니까 집에 가시면 뭐 하셔야 되죠? 읽어보셔야 돼요. 자, 18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농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은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농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레예요. 물레. 진흙을 갖다 가운데다 딱 붙여놓고 이렇게 물레 돌리면요, 뱅글뱅글 돌아갈 때 장인이 손을 딱 대면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말리면서 그릇이 되어 가잖아요. 그 농로가 바로 물레인데 동그란 판에 진흙을 올리고 발로 밑을 툭툭 치면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가면은 진흙이 이제 성형이 되고 그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릇이 되어 가는데, 그 만드는 도구가 되어준 물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레질을 할 때 여러분 잠깐만 딴청을 피워도 순간 그냥 확 어그러지죠. 그죠? 그릇 모양이 뭉그러지죠. 동그랗게 예쁘게 모양이 잘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이천이나 여주 같은데 도자기 체험한다고 가면은 잘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뭐 몇 개월 동안 고생한 사람도 그냥 자주 실수하는데 막 그리고 뭉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진흙을 갖다 막 다시 반죽을 하죠. 에이 다시 해. 딴 거 만들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다시 새 반죽. 그래갖고 야 여기 다른 거 만들자. 그래갖고 다시 막 에이 하면서 다 뭉개버리고 토기장이가 뭐야 이게 그 반죽으로 해갖고 한 덩어리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농로를 돌리면서 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을 예레미야가 봤다는 거예요. 에이 하면서 뭉그러뜨리고 다시 진흙으로 다시 성형을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아름다운 진흙, 그 진흙에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 손에 빚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본래 만들려고 했던 그것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그릇이었는데 그 흙반죽 그릇이 손 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장인인 나는 그 진흙을 아름답게 다루어서 이 세상 최고의 그릇, 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그릇을 내가 만들려고 했는데 진흙인 너희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꾸만 장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토기장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뭉그러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전혀 다른 그릇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내 손에 안 맞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곤죽을 만들어서 다시 성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죠. 18장 그림 한 장면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죠? 물레 돌리던 장인의 손에 진흙 덩어리에서 예쁘게 가공되던 그릇. 근데 그것이 자꾸 손에서 벗어나서 엉망이 되니까
다시 뭉그러뜨리고 다시 전혀 다른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림 메시지로 너희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19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19장에는요 비극 중에 비극이 나오는데 19장 결국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폐역하다가는 끝날에 너희가 너희 자녀 고기를 먹게 될 거야. 그래서 인간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비극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이 부모 앞서 자식이 서는 거죠. 부모 앞서 자식이 서는 거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경험하기에 손가락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요 슬픔일 텐데 그 죽음의 길에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 인류에게 비극 중에서 최고의 비극인데 그죠? 사람이 살다가 사업이야 망할 수 있고 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딸이 나보다 죽음의 길에 앞에 선다? 그게 아마 우리 인간이 겪는 슬픔 중에 제일 큰 슬픔일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비극이 뭐냐면 자식이 나보다 앞서 죽는 것도 참 견딜 수 없는 비극인데 지금 이 예레미야 19장에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을 삶아서 식물을 삼더라는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우주적으로 이런 비극은 없을걸요.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맞서고 폐역하고 그런 큰 비극의 때를 너희가 맞게 될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식을 가진 부모님들은요 굶어 죽어도 자녀는 못 먹죠. 근데 이 사람들이 폐역하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더러우니까 자기 배 채우려고 자식까지 삶아먹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저주와 비극의 극치가 된다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삶아서 식물을 삼게 되는 이것이 경고가 이미 앞서 나왔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이하에 이미 이런 말씀이 예언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저주를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약속 가운데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순종한다면 이렇게 복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한다면 이렇게 저주를 받으리라 했던 내용 중에 보면 불순종할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있겠다고 예언하고 계셔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행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19장의 이야기예요. 20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20장에 예레미야가 너무 기가 막히는 어려운 시절을 맞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바르고 옳은 말을 해도 그때는 지금 어쨌든 이 고난이 오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누구도 안 믿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계속 잘된다 복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곧 있으면 우리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나오기만 하면 두드러 패고 또 예레미야가 그런 어떤 압력들을 감당을 못하죠.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는 여러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입만 아프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20장 1절 보세요. 1절 2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수율이라는 이놈도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바수를 일단 줄 쫙 꺼놓고 빨간색으로 나쁜 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 근데 되게 높은 직책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바수울이 방해를 치면요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실세 강력한 어떤 권력을 가진 존재가 거짓 선지자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선임이나 대표 자격 되는 거죠. 대제사장 다음 자리에 앉은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니까. 이런 바수울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인데 이놈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자,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 바수울이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어요. 사람 지인들을 통해서 감독님 예레미야 또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예언합니다 하면서 들은 거예요.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죠. 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에 이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게 목에다 딱 띄우고 계속 그냥 고통스럽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수울이 이렇게 못된 얘기 나쁜 얘기 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룻밤을 가두는 거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가지고 가둬가지고 칼을 씌워가지고 고생시킨 다음에 이제 정신 차렸지? 돌아가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하는데 풀러주는 그 마당에 예레미야가 또 바수울에게 얘기하기를, 바수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유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수울. 완전히 뭐 리베로예요. 리베로. 그냥 자유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자연인.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자기 것이죠. 완전한 자유. 그 자유로 자기가 선택을 했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칼을 씌워서 막 가두기도 했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스라엘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짓 선지자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책임은 자기 거예요. 마골 밉사빕, 이게 뭐냐면 사방의 두려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사방으로 포위되어서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경계 사방으로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 멸망에 휩싸여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게 될 거라는 그 이름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차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원망하지는 못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예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할 때 뭘 하죠? 욥이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죠.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7절 보세요. 20장 7절 시작.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막 감옥에다 가두고 막 칼을 씌워놓고 막 뺨을 때리고 진흙 구덩이에 쳐박고 발로 밟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를 조금 놀리고 따돌리고 막 그러면은 막 당했다고 울고 난리가 나는데, 예레미야는 일평생도록 40년 동안 국민적 왕따였어요. 국민적 왕따의 이지매. 그냥 국민적 따돌림, 조롱당하고 얻어맞고 진흙구덩이에 처박히고 온갖 조롱 다 당하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성실하게 가장 의롭게 가장 경건하게 가장 바르게 하는데도 예레미야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갖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얻어맞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를 14절 보세요.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복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낳다가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까, 그런 거죠. 15절.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로 돼 있지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태어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뭐 그 이후의 모든 상황들은 없었을 것인데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죽어버렸으면 내가 왜 태어났나, 그죠? 왜 태어났니? 그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고통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아기 때 죽어버렸으면 이런 걸 안 보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 애가 죽어서 이웃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준비하는 풍경이죠.
진작 내가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기 생을 괴로워하는 거죠. 예, 이런 내용이 20장에 쓰여 있고요. 21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거짓 선지자 바수훌이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고 하는 바수훌이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21장 1절 2절 시작. 아멘. 상품이 있다니까 오늘 이렇게 졸고 힘들고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자 한번 기지개 좀 피시고 우리 말씀이 별로 은혜롭지 않으면 상품을 위해서라도 힘냅시다. 자 21장 우리가 1절 2절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웠던 놈인데 칼에 씌워가지고 채웠던 놈인데 지금 상황이 위급하게 돌아가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한 말이 여호와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기로라고 그러죠. 길의 갈림길에 너희가 서 있다. 이게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은 또 생명이 되고 사망이 되는 것은 너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게 믿기 어렵죠.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왔으니까 믿음으로 싸우라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그들에게 항복해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을 보여줘요. 끝까지 항거하면서 그냥 멸망당하든지 아니면은 항복하면서 끌려가든지. 근데 하나는 저주와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다. 근데 지금 당장에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오면요,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외적을 대항해서 우리가 항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항거하지 말래요.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매국노 같죠? 친일 행적과 똑같잖아요. 그러니 믿기 어려운 거예요.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항복하라니까. 근데 이 시대의 의는 이거였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은요, 그것을 믿는 거였어요. 이 땅에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이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접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참 아멘 해도 쉽지 않아요. 항상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우리 생각이 우리 말을 만들고 대부분 우리 말들이 우리 생각을 만들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아멘 해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일이 터지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알아요. 예,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뭐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왔는데 그 앞에 가서 항복하고 포로 잡혀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안내를 해줘요. 이 땅에 남아있기로 고집하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을 거래요.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이 시대의 의인은 끌려가는 게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놨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끌려가지고 거기서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의 진짜 뜻이 이 뜻이에요. 뭘 믿느냐? 예레미야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끌려가면 산다라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야 했어요. 그때는 예레미야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아무거나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때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었다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그때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었잖아요. 바수훌, 하나냐, 스마야, 아합, 시드기야 이런 거짓 선지자가 여럿이 있는데 그들의 말은 항상 달콤하고 잘되고 복준다 이런 말들이었죠. 그들의 교회는 아주 그냥 항상 성장하죠. 새신자가 넘쳐나요. 복지도 최고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군대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미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저주를 당할까 하면서 막 무조건 긍정의 힘이에요. 왕이여, 여기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입니다. 감히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누가 했던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오지 않기는요. 여호야김 3년 주전 606년에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거든요. 이걸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안 잡혀갑니다. 그런데 잡혀갔잖아요.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10개가 아니라 땅구멍이 입이라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옵니다 그랬고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했는데 여기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어떤 놈이 여기에 쳐들어옵니까? 그랬는데 그럴 때 왕의 입장에서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아니 누구 말을 믿고 싶겠어요? 안 들어온다는 거 믿고 싶죠. 아니 여러분 누구 말 믿고 싶어요? 예레미야보다는 저기 바수울 얘기 듣고 싶죠.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사로잡아 가게 될 거다. 그때 항복하고 잡혀가는 것이 생명이 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이 절대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가 여호와의 전입니다. 왕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면 왕이 어느 것을 믿고 싶겠어요? 사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믿고 싶은 거예요. 저라도 그러고 싶어요. 사람이 대체로 말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것을 믿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속아요. 그래서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게 그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걸 안 믿고 믿고 싶은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자주 사기를 당해요. 어쩌면 우리는 전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왜 속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평안하고 싶고 뭐 더 이상 뭐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중에 혹시 인생 살아가다가 사기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야 물론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사기를 당합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욕심이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있냐? 사기꾼 것을 빼앗아 먹으려는 정도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기꾼의 것 빼앗아 먹으려고 했으니까 그게 욕심이죠. 그렇게 속는 수가 있어요. 물론 사기 당한 분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너무 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줬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을 도와주면 대부분 배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때는 내가 너를 도와주면 틀림없이 네가 나를 배신할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도와주는 거야. 마음에 그렇게 먹고서 도와주라고요. 네? 분명히 이것으로 인해서 고마워하지 않을 거고 배신할 거 아는데 그냥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니까. 은혜 갚을 걸로 알고 도와주면 그거는 사실은 선대가 아니에요. 사람은 은혜 못 갚아요. 갚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갚아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우리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주면 그것을 하나님을 대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빚지게 하라는 거죠. 어려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몰라도 사람은 어지간히 여유가 있어도 절대로 은혜 갚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것은 인생을 한참 살고 나서야 배울 수 있는 말인데 저도 어르신한테 들은 말이에요. 어르신한테.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이 사람 보지 말어 하나님만 봐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세요. 저는 운이 좋게도 좋은 어른들이 곁에 많이 계셔서 이런 거 일찍 배웠어요. 그래서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이 갚아줄 것 계산하지 마시고 떼어먹을 걸로 믿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뒤에 실망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면 몰라도 사람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빌릴 때 절박한 상황보다 내 상황이 더 절망적이어도 절대로 그거 돌아보지 않아요. 갚을 마음을 가질 정도의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애초에 우리한테 끌어오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선한 사람은요 염치가 많아서 절대로 우리 앞에 손 벌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은 물론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욕심이 있으니까 속죠. 이기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어야 할 거 믿은 게 아니고 믿고 싶은 거 믿다가 속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여호야김이 그랬고 여호야킨도 그랬잖아요. 그 후에 시드기야도 그렇게 되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거 안 믿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근데 계속 그냥 쳐들어옵니까? 안 옵니까? 쳐들어온다. 거짓 선지자는 안 온다. 안 온다는 거 믿는 거예요. 3번이나 틀려요. 근데 3번 똑같이 믿어요. 22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22장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런 가슴 아픈 일일수록 값진 교훈을 남기는 수가 있죠.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구전을 바르게 받아쓰게 해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완성시켰는데 그 원본을 여호야김에게 올렸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서 올렸더니 그거 읽으면서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막 코웃음 낄낄낄낄 하면서 읽는 대로 다 쫙쫙 찢어가지고 핫도그에 쪽쪽 찢어 태웠어요. 그때가 1차 포로 끌려간 때예요. 이 여호야김은요 자기 왕국만 근사하게 지으면 왕실의 권위가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외적들이 그 왕실을 보고서 좀 강화되어진 왕권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왕실을 치장하는 일에 정신을 쏟았어요. 그런데 22장 13절 볼까요? 2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는 굉장한 집을 지으면서 그 집을 짓는 노동자들의 품삯은 주지 않는 악한 왕이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라는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지 왕궁 짓는다고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노동력에 따르는 그 품삯은 주지 않으면서 강제 노동에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지금 전시라 그렇게 녹록했던 상황도 아닌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왕실을 삐까뻔쩍하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적인 교리적인 죄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죄에 반드시 정죄합니다. 그래서 악덕업주가 되어서 고용을 해놓고 임금 주지 않는 그런 악한 짓을 행하면서 복받기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죠. 예, 반드시 인건비는요 빠짐없이 지불하셔야 돼요. 예, 그건 하나님이 갚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갚아줘야 돼요. 그거는 저주와 함께 와요. 그 책임 물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겉옷을 담보로 잡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에게 그것이 집이요. 그죠? 가장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담보 잡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14절 보세요. 22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네 아버지는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때는 그러지 않았어. 너 아버지 요시야 왕은 너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네 아버지 요시야 왕은 공평과 의리를 행했고 그때 내가 형통하게 해준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야. 왕궁 이렇게 화려하게 백향목을 많이 들여가지고 짓고 그래서 뭐 이태리째 고급 대리석 떼어다가 막 수백 수천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왕궁을 짓는다고 너의 왕권이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왕권이 견고하려면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공평과 의리를 행하면서 정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통치하면 내가 견고하게 해주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궁궐대궐 굉장히 웅장하게 지음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줄인 자에게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 제때 주고 떼어먹지 말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자연스러운 형통함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대궐을 짓는다고 해서 왕권이 확립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23장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미리 다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장 이후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를 마무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 읽어오시면 좋습니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한숨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는 환경이 지금 예레미야가 일하고 있을 때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서 선택한 주의 백성,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다 한 가지로 타락하여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그 나라, 그 족속,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배신하며 배반하며 회역하던 세대, 그 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주의 음성,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예사로 무시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핍박하고, 하나님, 그 시대에 비해서 오늘이 나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한숨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해 듣고 우리 주변에 둘러선 많은 이웃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줄 아는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빚지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선 많은 연약한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귀한 헌신과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뿌리를 쳐서 열매를 얻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며 또 그것의 가치를 두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